안녕하세요. 드디어 대망의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70일이라고 하는 수가 곡하는 기간이고 40일은 이 70일에 포함된 수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4천년 후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재림의 날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7천년이라고 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40일, 70일. 성경이 다 연결되는 게 참 신기하죠? 자, 4절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중요합니다. 다시 오리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오리이다. 중요해요. 지금 애굽에서 요셉은 전부예요. 그럼 요셉이 어디 간다라는 걸가 두렵겠죠.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게 다시 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서는 이제 아버지를 장례하려고 가는 거예요. 자, 6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러니까 지금 장사로 갈 때 함께 가는 사람이 재미있어요.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다 갑니다. 이 참 정승집이라고 하나 누가 그랬죠? 제가 지금 촉담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승집 제사집의 제사집이라 그러나? 사람이 없다 그러나? 잘못 들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헛소리를 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요셉이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잘 보이려고 온 신하들과 온 원로들과 다 가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런 장면 상상해 보시면 참 그 권력이 어떤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차이점은 딱 표시해 놓으세요. 그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요거랑 정반대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거 집중하시고요.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아벨 미스라임 그 땅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이 누굴 위해서 애통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인을 위하여서 애통했다라는 게 그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라고 하면 이 책의 저자는 누구? 모세. 이 책의 최초 독자는 누구?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나가가지고 요셉 때는 말이지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기가 쉬울까요? 자기네가 종인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딱 이 지명을 얘기하면서 야, 거기 가면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데를 가서 볼 것인데 거기에 이름 뜻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운 곳이야. 그런 데가 있다니까. 정말로 70일 동안 애곡하고 온 애굽 사람들이 다 와서 애곡해 줬다라는 게 있다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 최초의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까요? 다르죠, 그쵸?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제 이 막벨라 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온 애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버렸죠. 너무나 완벽하게요. 자, 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드디어 이제 위기감을 느낍니다.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인간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전엔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고 이제 큰일이다 라고 할 때 자기네들이 직접 말도 못합니다. 16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자, 이거 보세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형들은 용서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선물하셨습니다. 아니죠. 값을 치르셨으니까 값없이 주셨다 하기에는 너무 안 되겠네요. 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를 경험 못하고 살지 않았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 쓴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는 요셉한테 아 제발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제발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막 이랬대. 요셉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어요. 용서를 경험 못하고 아직도 불안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저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시킬 때 딱 와닿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몇 번 웃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그 울음의 이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모습부터 해가지고요. 꼭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이제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거가 그냥 요셉이 착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마음이 착해서 형제들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짧고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시야가 너무 좁아서 이 형들처럼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바라보잖아요. 내가 한 잘못,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이 아니죠. 해결해야 될까?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어쩌면 요셉도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삶의 경험, 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삶 속에서의 그 뭐
좋고 나쁘고 힘들고 행복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생명을 구원하는가를 그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갈등 그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몇 살 중요합니다. 110세를 살았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는 몇 살? 30세였죠. 그쵸? 야곱이 왔을 때는 9년이 지난 후였잖아요. 그래서 39세였고 약 40세가 되었었네요. 그러면 야곱이 죄송합니다.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지낸 시간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70년을 함께 지냈었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예, 돌아가셨다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70년을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했던 거예요. 음, 느낌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요셉이요. 이건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기 위해서 살펴야 될 겁니다. 70년 함께 있었고 요셉은요.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족보 보면은 얼만큼 시간 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 에브라임의 자손이 3대가 지났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별표. 자, 요셉이 말하는 것은 애굽은 당신들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에요. 자, 그랬으면 요셉이 총리잖아요. 능력 다 있죠. 그러면 혹시라도 요셉이 자, 전 세계에서 최대 강국 애굽의 총리인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저 가나안에 있는 미개한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히브리인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내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요셉은 이 7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언제 저희를 데리고 가실 건가요? 언제 제발 저는 정말 애굽에 있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요셉의 마음을 보실 수 있나요? 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요셉의 믿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이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라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던 것처럼 요셉 역시 이 유언이 그냥 나온 유언이 아닌 거예요. 예언과 같은 유언. 그리고 부탁합니다. 제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뭔 줄 아세요? 아, 창조한 책이요? 아니요.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땅에 기념비처럼 있는 요셉의 무덤을 가지고 이 증언을 확정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새롭게 펼쳐지겠죠. 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무튼 이 창세기 50장까지 매일매일 함께 해준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출애굽기에서 만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